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시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가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름다우신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히 찬양할 제사장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주십시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이유가 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름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늘 깨어질 수밖에 없고 늘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 자비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베푸르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기로 하시는 기쁨과 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 자신이 살 수 있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실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아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며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을 다스리며 섬기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속히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권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모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욕심 멀리하게 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신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힘들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놀랍게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대하에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 어떤 삶일지 궁금하시죠?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그 포장마차를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포장마차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의 어느 포장마차에 정말 맛있는 호떡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 호떡이 너무너무 맛이 있었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호떡의 가격은 200원이었습니다. 200불이 아니고 200원. 200원이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200원을 이렇게 돈통에 놓고 이 호떡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아무 말 없이 호떡을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200원을 그 돈통에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떡은 절대 가져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200원을 그 돈통에 넣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떡을 가져가지 않고 호떡 값만 돈통에 넣고 가니까 그저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다음 날 그 날도 이 신사는 변함없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호떡을 가져가지 않고 200원을 그 돈통에 넣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인이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 신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왜 200원만 넣고 가십니까? 오늘부터 호떡 값이 100원 더 올라서 300원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이 거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왜 전적인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해 놓고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희는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지금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의 생식기 앞부분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말라고,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놀라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집중해서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다음 구절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람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물론이고 아브람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아브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 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방 사람들, 그 종들에 이르기까지 이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돈 주고 산 이방 사람들까지, 이방의 종에까지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냥 대표로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명령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고 저절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명하신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개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본인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
아브라함과 같이 히브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식이든 종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진실된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서 할례를 하기만 하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후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레의 이름의 뜻, 여주인, 나의 공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 사라라고 부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지칭해서 나의 공주님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라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사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필요할 경우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라도 하나님이 이 사라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가 매우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사라의 맺은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동질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동등한 축복이 약속이 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라와도 동일한 축복의 의미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세례를 받고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바라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타나셨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일들을 집행했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하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 미국에 건너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사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강하셨고요. 늘 매사에 자기 일에 자신감이 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아버님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매사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화면을 통해서 보실 저 사진은요, 사진 준비됐습니까? 예, 저 사진은 저희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진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천국에서 안식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기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는 저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는 분명한 확신에 근거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큰 수술을 하신 이후에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어서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 집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푸시게 되셨다고 저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님을 꼭 뵐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해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중보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7장 23절을 보시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장 23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27절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레의 여종이 누구죠? 사레의 여종의 이름이 뭡니까? 하갈이죠.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사라가 하갈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난 다음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특별히 저 여기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를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애굽 사람이었던 이 하갈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 섬김의 울타리로 우리 된 기대를 가지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잘 섬겨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있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인고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신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못하는데 우리는 한다라고 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하고 괴로움을 더 주게 하자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인 것은 자기 생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뻤으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 섬김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하나 제가 더 할게요. 제가 훈련소에서 군대 훈련을 맡고 이제 자대에 딱 갔는데요. 제가 그 군생활을 했던 그곳은 구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양쪽 사이드에 60명의 고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캄캄했는지 아세요? 제가 쫄병으로서 60명의 고참들을 모시고 군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전혀 놀라시는 기억이 놀라시는 모습이 없으시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제가 군생활을 잘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60명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신 그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60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섬겨서 이 내무반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병이
그 막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고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드디어 새로운 쫄병이 한 명 더 왔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저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60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구나. 이야,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워싱턴 DC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몇몇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단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단 교회에 가기로 약속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들을 만나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결국은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 거니, 이 사람은 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섬김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에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나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면 오늘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도전을 드립니다. 2022년도가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2월달이니까 한 10달 남았죠. 딱 해서 알아보니까 한 10달 남았더라고요. 이 10달 남아있는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의 설교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이 축복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실된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인도하여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비전 찬양입니다. 비전 찬양의 밑에 가사를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와요. 두 번째 찬양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곡입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두 곡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십자가에 박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것 좀 빠르게 합시다. 의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거리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 우리 힘차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언약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얘기만 나오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별로 인기가 없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연습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연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2022년 우리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생명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못난 아브라함처럼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는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희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귀한 생명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언약들이 세워지는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고 많고 귀하고 아름다운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되었듯이 이제 2022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해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올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